일장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올바른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영혼 몸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미 그러나 아직 이 두 개념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존재한다. 이 긴장 속에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위해서는 영혼 몸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줄타기 하는 사람처럼 제대로 균형을 잡지 못해 떨어지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는 다시 차원적으로는 영혼 몸 모두가 구원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영만 온전히 구원을 성취하였기 때문에 혼과 몸은 법적으로 그리고 차원적으로 이미 받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가야 한다. 이 말이 지금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장이 끝날 즈음에는 온전히 깨닫게 될 것이다. 영혼 몸의 성경적인 이해의 중요성은 우리는 흔히 영혼육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성경적인 표현은 영혼 몸이다. 왜냐하면 육은 플래시, 소울, 바디와 합친 표현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영혼 몸, 스피릿, 소울, 바디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가져야 하는가? 영혼 몸 또는 영혼과 육체에 대한 바른 이해는 첫째, 우리의 올바른 구원과 둘째, 우리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셋째,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영혼 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가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이 혼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또한 구원파나 이단들이 구원과 같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로 공격하고 왜곡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할 수가 없고 무엇이 진리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그들에게 속아서 이단에 빠질 수도 있다. 현재 신학계에서는 교단과 교파에 따라서 인간의 존재를 전통적으로 영혼과 육체 또는 영혼 몸으로 나눈다. 그것을 흔히 이원설 또는 삼분설이라고 한다. 이러한 관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관점에서 인간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개념적으로 나누어 놓은 것일 뿐이기 때문에 어느 한 주장에 집착하거나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영혼 몸에 대한 내용은 오랜 수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주장한 인간의 구조적인 요소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영혼 몸의 상태로 구원의 여정을 더 명확히 설명하고자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 본설이 있어서 저된 관점은 인간을 단지 물질과 비물질적인 측면에서 나누어 생각하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로 보고 있다. 그래서 영과 혼을 분리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성경에서 인간을 영과 육, 영과 몸으로 설명하고 있는 몇 구절에 집착하여 영 또는 혼이 동일한 것으로 보고 영혼이라고 말한다. 물론 영과 혼은 서로에게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지만 영과 혼은 결코 동일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영혼이 하나라는 관점을 가지는 이유는 타락한 인간의 구속을 새 언약의 성취,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3분설의 주된 주장은 영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인 세계와 관계하는 일을 담당하고 혼은 자아를 의지하고 정신세계와 관계하는 것을 담당하고 몸은 세상을 의지하고 물리세계와 관계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영혼 몸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며 이 긴밀한 관계 속에 서로 상호작용하며 인간이라는 온전한 인격체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영혼 몸을 단지 기능이나 역할적인 측면으로만 나누어 생각하는 것은 온전하지가 않다. 성경에서는 구원 전후 및 구원을 이루어갈 때 인간 존재의 상태나 활동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영혼 몸을 각각 분리된 상태의 개념으로 혹은 합쳐진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인간의 존재를 3분설로만 규정짓는 것도 온전하지가 않다.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인간의 존재는 전인적인 통일체 이다.
신약의 경우에 히브리적인 개념의 인간 존재를 헬라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구원 전후의 상태에 따라서 2분적으로 또는 3분적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 위해 그러게 한 것이지 인간의 영혼 몸을 2분설이나 3분설과 같은 구조론적으로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이원론적인 소유 방식과 영지주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이성과 사유에 기초하여 인간의 존재를 이원론적으로 분리하여 이해하고 세상과 물질에 속한 것은 속되기 때문에 육체로부터 벗어나 영혼의 해방과 순전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인간의 존재를 영혼 몸으로 분리하였다. 그 후에 역사적으로 볼 때는 중세 암흑 시대에 반발한 르네상스 이후에 계몽주의 영향으로 인간의 이성 경험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론에 대한 지나친 추구와 그에 반하여서 영적인 초자연 세계의 실제와 역동성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영향력이 기독교 내에 들어온 것도 이러한 혼동의 원인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또 하나의 혼동 요인은 반역하는 과정 가운데서 성경 원어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온전히 번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서 번역가들의 신학적인 견해와 판단이 불가피하게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간의 존재적인 요소에 대한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어들은 문맥에 따라서 원어적으로 같은 단어임에도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거나 반대로 다른 단어임에도 같은 단어로 번역되기도 한다. 현재적인 관점에서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성경이 전달하는 정확한 의미와 문맥적인 뉘앙스를 놓치게 된다. 따라서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며 성경 원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양한 성경 여건들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구약과 신약의 원어가 전달하고 있는 의미를 최대한 포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한글의 여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현재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개정판은 귀한 번역본이다. 그러나 이 번역본은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영혼, 몸, 육, 마음, 심령과 같은 단어들에 대하여 원문의 본 뜻을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된 것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영과 혼 그리고 영혼에 대한 번역이다. 일례로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 당신의 구원이 무엇이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는가? 반자동적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흔히들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모순과 같은 상황, 즉 이미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의 결국이 다시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의 원하는 푸니마 이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영혼의 원하는 부식해 푸니마 부식해 원어로 서로 다른 단어를 똑같이 영혼이라는 단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러한 혼돈이 생기게 된 것이다. 영혼 푸니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부식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한글에서 영과 영혼은 인간 존재론적인 요소의 특정 부분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히브리어 루아흐와 헬라어 푸니마는 영, 스피리트, 또 바람, 호흡, 생각 또는 마음 등 폭넓은 의미를 가지며 저자와 문맥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진다. 특히 히브리어는 헬라어보다도 그리고 헬라어는 영어나 한글보다도 그 의미 범위가 훨씬 넓다. 본서는 성경 문화의 넓은 의미 범위를 인지하면서도 구원 전후의 존재적인 변화와 주 독자층의 효율적인 이해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그래서 히브리어 루아흐와 또 넬페시, 헬라어 푸니마와 푸시케를 주 의미인 영과 혼이라는 좁은 의미의 의미로 해당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렇듯이 우리의 구원론과 자아의 정체성 그리고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 지금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타락 전에 인간과 타락 후의 인간 그리고 죽은 후의 인간의 영혼의 상태를 문맥에 따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영혼 몸의 상태를 현상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이고 역사적이고 정경적인 해석 모두를 포함하여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통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영혼 몸의 통전적인 이해를 위해서 8가지 열쇠를 살피고자 영혼 몸의 성경적인 이해를 위한 8가지 열쇠는 첫 번째 열쇠, 원어 성경에는 영혼이라는 말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영어 번역본에는 히브리어 루아흐 헬러 푸니마는 영어로 히브리어 네페시 헬러 푸시케는 혼으로 번역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혼. 성경은 인간의 존재를 영혼 몸으로 구별하기도 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영혼 몸을 의미하는 단어가 전체적인 통일체로서의 인간 전체를 지칭하는 영리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언어적인 비유의 제휴법이 있다. 예를 들어서 전도서 3장 21절에서 사용하는 인생들의 혼어 르아흐는 단순히 영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전체를 지칭하고 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성교등한 영혼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영혼들은 후시케의 번역인데 이 경우에는 단순히 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속한 혼으로 인간 전체를 지칭하는 영리로 사용되고 있다. 통전적, 가능한 모든 진리를 아우르고 조화시키고 통합함으로써 온전을 추구하는 의미이다. 영혼 몸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위한 첫 번째 열쇠는 영혼 몸, 영혼과 육체에 관련된 구절을 읽을 때 지금 읽고 있는 성경 역본만 아니라 다른 번역본을 대조하여 봄으로써 우리가 읽고 있는 번역본의 본래 뜻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이다. 그럴 때 번역자의 의도 및 문맥에 따라서 현대어로 다양하게 번역된 원어의 본뜻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의 원문과 한국 번역본이 어떻게 다른지 예시를 보도록 하자. 심령, 마음, 영혼, 귀신, 중심, 영 등으로 번역이 되었다. 푸니마가 힘이 들지 않게 끼어 기도하라. 푸니마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푸니마 중심에 아시고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푸니마 능력으로 저 앞에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영혼이 없는 푸니마가 없는 몸이 죽음과 같이 행함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는 푸시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 푸시케를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 푸시케의 구원을 받음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해만 봐도 한글 번역본이 헬라어의 동일한 단어를 문맥으로 따라서 적절하게 번역하고자 노력은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성경 원문의 의미를 다 담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 그리고 모든 영어 번역본은 영, 스피리트, 혼으로 번역되어 있대. 영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영혼이라는 말은 중국어 성경과 한국어 성경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성경에 영혼이라는 용어는 없지만은 개념적으로 볼 때 경우에 따라서 이 표현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혼은 혼자서 존재할 수가 없고 어떤 영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혼을 성경적으로 정확히 표현한다면 어떤 영을 나타내는 혼, 영에 속한 혼이라고 표현해야 한다.
두 번째 열쇠, 인간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음으로써 몸을 가진 생혼이 되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의 창조와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창세기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요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위 구절에서 생기는 히브리어로 네샤마 하입니다. 생은 하야에서 파생한 명사, 하의 복수형으로 생명들이라는 뜻이고, 기는 네샤마의 연계형으로 호흡, 숨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기는 생명들의 숨결, 리빙,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흙으로 만든, 자, 이렇게 졌다. 타락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언제 어디서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함으로 그분의 형상대로 살 수가 있고 이 땅에 그분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이다. 너희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 바로 숨을 쉬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호흡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우리는 호흡하는 것은 단지 온몸의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가스교환 기능으로만 생각하지만 본래 인간은 육체의 생명 유지와 더불어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함으로써 영의 생명을 유지하고 혼과 몸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였다.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육체의 가스 교환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체험하는 것이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보다도 단순히 자신의 육신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태어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하며 살아갈 줄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때에 제자들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보니마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 태어날 때 처음 하는 것이 뭔가? 바로 스스로 호흡하는 것이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사람 안에 있는 영 전능하신 분 루아흐 세 번째 열쇠는 타락 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영적 죽음을 경험했지만은 인간 안에는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영이 존재하며 타락한 영 안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자유의지를 통해서 이렇게 스스로 창세기 3장 1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 영혼이 자유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절할 때 하나님의 영은 죄 가운데 거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떠나셨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영 르아흐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육신이 바사르가 육신이 되며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말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인간의 영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가장 쉬운 예를 들자면 전류가 전기줄을 통해서 흐르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의 영을 주시고 호흡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것은 더 이상 전기 공급이 없다는 말로 전선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은 있으되 그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죽은 자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의 영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마귀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성령의 사람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인간 안에 영이 있지만은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에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된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지는 영이 되었나니 영혼, 생혼. 네 번째 열쇠, 혼은 자아의 정체성을 의식하는 곳이며 인간을 대표하는 단어이다. 영에 속한 혼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너희는 이래동안에 무기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집에서 제하라. 혼은 이에서 끊어지리라. 먹는 자는 배시 등등. 타락 전의 혼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자의식체였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기의식 정성적인 혼이다. 그러나 타락 후에 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은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자기의식이 아니라 스스로를 나타내는 자의식체로 전락한 것이다. 타락 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육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말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육적인 존재로 해서 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이 존재하지만 그 영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아의식을 가지지 못한 타락한 혼은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마음판에 투사된 생각과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한다. 그것에 기초하여 행동하며 살아가는 존재를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보다는 세상의 것에 반응하고 그 정보를 자신의 뇌에 저장하고 그 정보들이 생각과 감정으로 마음에 풀어질 때 혼은 그것에 기초하여 나는 내가 라고 살아가는 것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것들을 알 수가 없나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 역설커스와 영분영화에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후서 7장 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네요. 구체적으로 자, 영혼 어디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정리하면은 육이나 육체 또는 육신 이라는 말은 혼과 몸을 나타내는 말로서 몸에 종속된 혼을 가진 인간을 표현하며 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성경에서 사용되었다. 한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에게 사용하는 육에 속한 자라고 말할 때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에 속한 자,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처럼 살아가는 자를 나타낼 때 사용을 한다. 그래서 육신이 되어 육신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군요. 자, 한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하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할 때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죠. 물론 헬러 사르커스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아닌 종합적인 뉘앙스로 사용되기도 한다. 종합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하듯이 한 마음을 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워진 새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을 거절함으로써 타락한 인간에게 단지 죄를 사하여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를 범하여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일어나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육은 육이요.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태어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자유의지를 가진 혼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그래서 영이 떠난 인간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하나가 되고 영이 하나가 되고, 만약에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고 단지 영혼으로 말한다면
우리 자신의 구원에 큰 혼돈을 일으키게 되고 자신의 생각과 행위에 따라서 자신의 존재가 죄인과 의인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헤매게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몸이 살아나게 되는가? 소생된 혼이 구원을 이루어감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몸의 종로를 하던 혼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에 속한 혼으로 소생케 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우리의 영혼 몸 모두가 법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현재적으로는 영만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혼과 몸의 구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미 그러나 아직의 긴장이 존재하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단지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고 구원을 완성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몸의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의 혼이 지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부활의 몸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구원의 너희의 영혼 몸 70 소마 70인 역본에서 대략 73번 나온다. 바사르 등등등의 모양으로 이 원론적인 헬라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영혼 몸을 계층적으로 보아 몸을 가장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의 존재를 영혼 몸으로 나눌 수가 없으며 인간은 전인적인 통일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 정도로 생각하며 혼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만 몸은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질병에 걸리거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수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관리를 못해서 신체의 목숨의 음식보다 중하고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하노니 몸 소마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 육은 부식해와 몸은 소마 부식해 또 신령한 분유마티코스 몸 소마로 다시 살아나느니 여기에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결론적으로 성경 말씀에서 육은 타락한 혼과 몸을 합한 인간의 존재를 나타내는 용어로 주로 사용되는 반면에 몸, 소마는 단지 신체, 내 마음을 포함하는 중립적인 용어로 주로 사용이 된다. 요약을 하면은 어머니에서 영혼이라는 말이 없으며 영 아니면 혼으로 표현하고 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도 우리 안에서는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영이 존재를 한다. 혼은 자아의 정체성을 의식하는 것에서 영의 본질을 나타내는 자아의식체이다. 따라서 혼은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혼이거나 인간의 영 또는 마귀의 영에 속한 혼으로 존재한다. 어떤 존재를 대표하고 현시하는 것은 자아의식적인 혼이다. 육체의 존재이든 영적 존재이든 혼으로 자신을 의식하고 자신을 대표하며 생명, 목숨, 나, 자기 등을 번역된다. 개역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육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적 의미는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거듭나지 않은 자연 이를 말할 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구와 동일하게 자신의 혼이 마음에 묶여있는 사람을 지칭할 때는 육신에 속한 육의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육체, 육신, 육이라는 말은 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몸에 종속된 혼을 가진 인간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따라서 인간은 영혼과 육이 아니라 영과 육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영과 육이라고 말할 때 육은 혼과 몸을 합한 상태를 말한다. 예수님께서 이르신 새 언약의 핵심은 죄성을 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 즉 새 영을 주심으로 다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법적으로 우리의 영혼 몸을 온전하게 하신 것이다.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혼이 몸의 행실을 죽여감으로써 법적으로 이미 선치한 구원을 현실적으로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다.